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때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으며 믿음 위에서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도 많았으며 때로는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저희 노력으로 잠시 진정되고 감소됨의 연속일 뿐입니다.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에 오직 주님만이 이 환난을 멈출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주권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일상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었고,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불의와 혼돈의 어지럼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이 땅을 용서하시고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정의가 회복되며 모든 위정자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며 역사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원주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교육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살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의 섬김에 복 내려 주시며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남덕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날 유아 세례식 및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이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산부 예배 시 은퇴식 및 임명식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 교회학교 수료식 및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2021년 1월 1일 금요일 0시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상 예배는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문단 및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식이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은퇴식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7시 행복공간에서 모입니다. 2021년 요람 제작을 위하여서 교우 업체 신청 및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극빈자 구호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각 목장, 권찰, 청지기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책방에서 도서 점검을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대여하신 도서를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상인 이목장 정용재 명예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서양의 권사님 부군상, 정창훈 집사님 부친상, 황설희 집사님 시부상 당하였습니다. 16일 수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규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소선봉 집사님, 박영자 권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떡을 대접하십니다. 교회의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드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운 들판의 생존의 현장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큽니까? 무엇 때문에 이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생을 일으켜서
예배 드리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요, 이 들판에서, 생존의 현장 속에서 비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그 첫 번째가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곳에 주님을 만날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이곳에 주님이 계실까? 주님 계십니다. 설마 이곳에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가운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천군 천사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의 합창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자기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그 인생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설마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실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설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계십니다. 설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내 일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판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들판이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목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도, 들판에서도, 내가 목자 생활할 때에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곰과도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현장이 그게 들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것들이 일어나, 그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들판이라는 것은요, 생존의 긴장감이 도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곳이 말구유입니다. 강보의 사인 말구유입니다. 여러분, 말구유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말구유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입니다. 그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삶이 밀려날 수 없는 가장 삶의 언저리가 있는 것이 그게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어떤 곳에서도 내 인생을 펼쳐내갈 수 없는 마지막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말구유 이외에는 어떤 곳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삶의 가장 끝자리, 삶의 가장 밑바닥, 삶의 가장 언저리에 있는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언저리, 가장 마지막 시간,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들판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이고, 말구 위에서 주님이 나신 것을 보는 것도, 그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설마 이곳에, 삶의 치열한 터전에,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내가 숨쉬고 있는 가정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주님의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 어떤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어떤 삶의 현장이 주어지고, 어떤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속 시원한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판에서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속 시원한 일들이 무엇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눈앞에 있는 아기 예수가 지금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말이 있는 그곳에서 강보에 사여서, 보자기에 사여서 그냥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 무슨 속 시원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상황 아닙니다. 세상 찾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인생의 찬바람이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곳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찬바람이 나는 들판 속에서, 그리고 강보의 사이에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스움을 이기는 구원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가장 차가운 매서운 바람이 부는 들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왜 이 목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 복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언저리에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그들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그 나라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치른 그 양들의 새끼가 갑자기 배나 늘어난 것입니까? 자기 삶이 부해졌습니까? 자기 삶에 권세가 있어졌습니까? 자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차가운 바람을 맞지 않는 그 장소가 바뀐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곳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삶의 맥박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가난입니까? 죄이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오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은근키를 만들고 가시덤불을 만든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서 고통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얽어 만든 것입니다.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얽어매고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최고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랍고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주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거기에 공통된 단어가 3번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다 그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 그러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이요, 우리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앞뒤로 보면요 3번씩 나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사용할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런 얘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이야기를요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구유에 강보에 사여서 누인 아기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헤롯이 왕궁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권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그들 손에 성경을 읽다 손 치더라도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은요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들 인생에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물질이 없고 권세가 없고 힘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삶의 결국은 사망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죄 가운데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시대를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이 자기 인생의 좋은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왜 이들의 인생을 일으키고 왜 이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육체가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육체가 살아서 남아있을지언정 그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구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삶을 살아도요, 변화 없습니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으로 서 있고 우리 앞에는요, 죽음이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사망이 서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다 손치더라도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구주가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구주가 없으면 내 인생은요,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들판에 목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베들레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주가 빠진 들판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주가 빠진 목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이라 엄청난 것을 소유했다 손 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달라질 것 없습니다. 변화될 것 없습니다. 우리 일생 속에서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 구주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낙심에서부터 믿음으로 놀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주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고 무엇이 가장 비극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계셔서 마국간에 빛이 나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들판이 살만한 장소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메스운 바람이 불지라도 살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고 구주가 나시던 소식을 들으면서 아기 경배, 말고 있는 아기 경배를 했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가요,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빛이라는 곳에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었을까? 그들은 생각한 것이 도대체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내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온 세상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 왜 나를 택하여서 나에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일까? 자기 인생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이후에 들판으로 또다시 달려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있고 산한 맹수가 있는 곳,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귀를 열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께서 지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아픈 것들을요, 끝까지 끌어안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차가운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이요, 그 다시 차가운 들판으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그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비천한 직업을 가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잠을 자는데 나는 깨어서 이 양떼를 지키게 될까? 그리고 사나운 맹수와 부딪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자기 자신을요, 한 번도 그 이후로는요, 이렇게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듣게 하신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을요, 초라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때에 삶의 아픈 것들을요,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해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요, 우리에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차가운 들판으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경배하고 만나게 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편지도 기다려보고,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신문담에 들지도,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TV를 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혹시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는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절망의 힘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떨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에게 속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찬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장 베들레헴으로 뛰어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면서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고 목자들 천사들이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맷박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름다운 새 소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저희들 힘있게 일어나 두려움을 걷어내고 불안함을 걷어내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득이 생겨 11조를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득은 주님으로부터 복 주셔서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는 11조기에 하나님, 믿음의 소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터전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내는 감사헌금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중한 손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장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주님, 저희들의 귀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소식을 받아 싸우며 권능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의 삶이,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